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는 왜 목사가 되기로 했나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삶의 굴곡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감사와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0년 동안 이 개그맨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개그맨이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고 또 남들을 웃게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재치 있는 말과 또 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친구들이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개그맨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TV에서 개그맨들이 관객들을 웃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과 후에는 연극 대본을 적으면서 그걸 통해서 학예에 선생님들과 학부모 또 친구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길로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죠.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토끼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눈에 이 노란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 걱정된 부모님의 권유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를 해보시더니 피검사 결과를 보고 얼굴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큰 병원에 추천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신 거죠. 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의료진들이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하고 이런 걸 이제 기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혈압 검사를 재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혈압을 싹 수축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조금씩 풀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거였는데 그거로는 도저히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실패하더니 결국 수동 혈압계를 간호사가 가져오더니 재었는데 220에 120이었습니다. 중학생 그 어린 나이에 이런 혈압은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더 자세한 검사 결과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제 신장 하나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있었는데 피를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고혈압이 발생한 거죠. 게다가 처음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계기, 이 간 수치도 높아져 있었고 결국 이 간경화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고 빨리 맞춰서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말씀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이 의문에서 시작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신장에 이제 혈관을 넓히는 스텐스 시술을 하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약을 먹으며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저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정기 검진, 그 중3 때 이후로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이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검사하고 결과 보고 약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하는데 이 정기 검진 중에 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변이될 수 있는 5cm 크기의 혹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즉시 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배를 갈라서 간 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수술을 앞두고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술 전날 밤에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웨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였는데 이제 몸은 마취가 돼 있는데 정신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데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였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 영화를 본 후에 더 큰 두려움이 막 제게 온 거죠. 그런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제 마음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동안 형식적으로 다니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그 순간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머리로, 입술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굳세게 하신다고 도와주시네. 그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죠.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회복기를 거쳐서 이제 대학 입시를 거쳐서 대학교를 갈 시기가 됐어요.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이 신학과를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큰 갈등이 있었어요. 큰 갈등은 이제 내적 갈등이죠. 혼자서 10년 동안 꿈꿔온 이 개그맨의 길을 포기해야 했고 또 제 믿음이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신학과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닌가. 난 아직 그렇게까지 신앙이 좋지도 않고 믿음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가도 될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술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신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매일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학교에 가면 채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신학의 체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면서 제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0에서 시작한 제 믿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죠. 특히나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들이 제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제 영혼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제 건강 문제는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죠. 2년 동안 방학마다 이 병원에 가서 간 동맥 색전술이라는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괜찮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몸도 많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아픈 몸으로 이 예배당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배우고 경험한 후였기에 제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들은 지 1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는 걸어다니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점차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겪은 것처럼 형식적인 이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제 자신의 생각과 이 결심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제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준비시켰던 거죠. 이제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특별히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큰 병을 겪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매일은 선물입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드리고 가족을 만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감사한 은혜입니다. 특히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은데, 갑자기 오른쪽 발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간으로 인한 임파 부종이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외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되던 제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한 해 젊어서 버티던 게 조금씩 풀어지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의사 선생님께 몸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라는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에 한번 들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다시, 재작년에 다시 한 번 더 듣게 된 거죠. 간으로 인해 혈관이 계속 충격을 받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너무 우스웠어요. 자다가 터지면 어떡하지? 걸어가다가 터지면 어떡하지? 운전하다가 갑자기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죠. 그러다 어느 날 교회로 운전을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되겠다. 주신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운전하면서 하나씩 감사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두 눈을 보게 하심에 감사. 또 코를 주셔서 직접 숨쉬게 하심에 감사. 두 귀를 주셔서 잘 들리게 하심에 감사. 양손과 양다리를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심에 감사. 이 한 번 감사를 시작하니까 멈추지 않고 다음 감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현재 저는 장로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현대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린이부터 청년들, 그리고 또 젊은 3040 등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이 압박감과 요구들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제 건강 문제, 어머니의 제안, 신학교에서의 경험,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는 왜 목사가 되기로 했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사체험, 신앙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